누가복음 6장 35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자, 다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혜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방법은 특별하게 은혜 베푸시는 것과 일반적으로 은혜 베푸시는 것. 특별한 은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일반 은혜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것.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리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이걸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 거 보면은 저렇게 높은 하늘에 저 별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저 공중에 매달릴 수 있을까? 참 신기하다. 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올 때 또 죽었던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필 때 무언가 이 세상 자연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큰 힘이 있을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자연만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세상에 또 이 겨울 되었다가 봄이 되고 이 우주 만물이 정확하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때에 이거는 그냥 이 스스로 자기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것을 아주 정교하게 만드신 분이 계실 것이다.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자동차들이 다니고 있고 그렇게 많은 비행기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루에도 자동차 한 대가 얼마나 많은 기름을 사용합니까? 얼마나 많은 석유, 이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합니까? 근데 진화론 자들은 공룡이 죽어가지고 그게 석유가 되었다. 나무들이 썩어가지고 석탄이 되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룡들이 죽어야 그렇게 엄청난 석유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나무가 썩어야 그렇게 엄청난 석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룡 한 마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공룡 몸에서 나오는 기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행기, 자동차들 이게 다니는 거 보면은 정말 엄청난 양의 이 기름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 그게 땅속에 묻혀 있어요. 이게 공룡들이 죽어가지고 기름된 게 아니라 누군가 처음부터
거기에다가 석유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저기 이 땅 밑에 수백 미터 밑에 어떻게 거기에 이 공룡들의 시체가 썩어가지고 거기에 기름이 쌓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아무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정말 이치에 안 맞아요. 누군가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담아 놓으셨으니까 사람이 나중에 과학이 발전되어가지고 그걸 뽑았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말 누군가 정교하게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사람 몸을 지으시고 그걸 볼 때 누군가 이것을 지으신 그 보이지 않는 손길과 능력의 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사람들이 더듬어 참을 찾을 수 있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눈이 멀어 있잖아요. 영적인 눈이 멀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듬더듬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 문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뜨여가지고 영계를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데 보이지 않은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믿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린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또 더듬 찾아가지고 코끼리 그냥 눈먼 자기 시각 장애인들이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해가지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 보편 은혜, 일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시편 103편에 보면은 일반 은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또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과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요동 그래가지고 우리를 덥석 붙잡아가지고 즉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이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간음하고 마음속으로 살인했다. 그래서 요놈 너 당장 너 벌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심판해 가신다 그러면은 세상에 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망의 심판을 즉시 행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하늘문을 열고 쫙 나타나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분명히 시퍼렇게 살아있다. 나 믿어야 천국에 올 수 있다. 한 번만 딱 보면은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들을 굴복시켜가지고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스스로 깨닫게 하시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천사들 보내가지고 천사들이 막 불칼, 막 불병거, 불창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세계를 막 다니면서 너희들 하나님 안 믿으면은 너희들 심판당한다. 너희들 지옥 간다. 한 번만 보여주면은 사람들 막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다 믿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만 우러나와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대신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믿어라 그러면은 뭐 힘이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믿는다 할지 몰라요. 그러나 약한 사람들이 가서 믿으라 그러면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지 않고는 믿지 아니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같이 어리석고 약한 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혜, 보편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증거가 뭐냐?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 증거로서 알 수 있느냐 할 때 네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터인데, 첫째로 일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무언가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을 숭배하든지, 혹은 바위를 숭배하든지, 혹은 바다를 숭배하든지, 혹은 느티나무를 숭배하든지, 사람들은 무언가를 그냥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람들 마음에 들어있어요. 근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대신 자기 옆에 있는 어떤 거, 심지어는 조그마한 인형 만들어가지고 그걸 드라빔이라, 그걸 신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섬기고 막 그걸 의지하면서 그게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 인생을 잘되게 할까,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것, 그게 인간의 근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해요. 오래 불로 장수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무언가 이 영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무언가 자기가 약하니까 강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걸 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동물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으니까 동물들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지은 어떤 신이 있지 않겠는가, 내가 그분을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마음이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람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혜를 깨우칠 수 있도록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신들을 만들어냈어요.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냈어요. 지역마다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런 신, 저 지역에서는 저런 신, 지역마다 여러 신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동물들이 자기 지역에 살면서 신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인간들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사람들은 무언가를 만들어내어가지고 그것들을 신으로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주민들, 아프리카나 인디안에 있는 원주민들, 이들에게도 무언가 신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얼른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걸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는 뭐냐? 사람들에게 양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살인마고 아무리 무서운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일만의 양심이 있어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이 조두순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하는 집마다 다 거절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산 지역에서는 부동산 업체들마다 이 조두순 아내의 생년월일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두순 아내가 와서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조두순 아내구나 그러면서 다 계약 안 하고 거절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한 부동산에서 이분이 그걸 놓쳤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약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말로 조두순 아내임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100만 원에 뭐 월세 30만 원인가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집주인이 그냥 보증금 계약서니까 100만 원만 주세요 그랬대요. 100만 원만 받고 계약서를 씁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1000만 원 다 드릴 테니까 1000만 원 다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집주인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조두순임을 알고 계약을 해지해다 그랬더니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2배로 달라 그랬다는 것이에요. 참 이렇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아무리 흉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그렇게 양심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서도 양심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렇게 뻔뻔하게 행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사람들에게 마음에 양심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일말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양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무리 그들이 이런 십계명을 모른다 할지라도 너 이런 잘못했지 그럴 때에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심의 작용을 주셨어요. 만일 사람 마음 가운데 양심이 없다 그러면 세상은 온통 약육강식이 될 거예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누르면서 억압하면서 다 그러면서 힘센 자가 살아남는 그런 세계가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마음 가운데 양심을 주셔가지고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양심에 찔림을 받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서 후회하고 깨우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 마음 가운데 이런 양심의 작용을 주셨다는 것이. 미국에서 17명을 잔인하게 살인한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연약한 여자와 아이들을 집으로 유인해서 폭행하고 그리고 토막 내가지고 그렇게 심지어 인육을 먹는 그런 끔찍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미국적으로 이게 뉴스거리였었습니다. 언제 저 살인범이 사형당하는가 오직 그것만이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이 살인범이 교도소 내에서 다른 죄수들과 싸우다가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는데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17명을 죽인 살인마가 교도소 내에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거기 교도소 내에 있던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인터뷰를 하느냐? 이 사형수가 살인범이 교도소 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는 뉴스 진행자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늘 밤은 우리 미국의 전 국민들에게
편치 못할 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끔찍한 살인마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 그랬을 때 온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죄의 형벌을 받을 것인가, 그것만 기대하고 있었어요. 죽어도 저렇게 편히 죽지 아니하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도소에 내에서 죽었다. 그것도 예수 믿고 죽었다.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별로 마음이 편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 마음 가운데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17명을 죽인 끔찍한 살인마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을 주셔가지고 깨우치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잘못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나쁜 짓만 하다가 하나님 지옥 가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시지 않을까, 그런 양심의 찔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반 은혜를 통하여서 지금은 믿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이, 저런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돼요. 자기 마음속에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일반 은혜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언제 어디서 마음문을 열고 언제 어디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격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양심의 작용이 불신자들 마음 가운데서 막 불릴 듯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